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무교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미나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전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배우며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일을 주신 미나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며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더 깨달으며 복음의 진리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3장 9절부터 말씀을 시작으로 합시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로마서 1장 하반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줄곧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입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방인이 처한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이제 2장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또한 비록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또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며 율법을 받았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으며 이방인과 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두 부류 모두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의 필요하며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1장부터 2장, 3장까지 줄곧 유지되고 있는 진술의 핵심 목적과 또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두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서는 의롭게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이 나타난 복음을 믿어야 하며 복음을 들어야 하며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고 합니다. 이 바울의 선언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것이 바로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는 내용을 생각해 볼 때 분명한 것은 유대인은 헬라인보다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점이 유익이 되지 못하며 또한 그들에게 아무런 유용이나 또한 쓸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적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현대로 가져와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부모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분명 불신자의 자녀들보다는 이점이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만 가지고서는 이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을 얻거나 부모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신자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신자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점이 유익이 되는가, 그 이점이 정말 이점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과 또한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다른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또한 부모와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방식으로밖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고 이익 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유익으로 또 이익으로 주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3장에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이 인간을 판단하며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죄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판단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범주 외에는 전혀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고 착한가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도 없으며 그 사람이 얼마나 존경을 받는 사람인가 또한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도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는 죄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는가 하는 것밖에 고려사항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놀라게 될 것은 착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또한 선하다고 여겨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는가 하는 것만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가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아무런 도움이 그에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가 은혜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은 모든 선한 것들은 그에게는 불필요한 것이며 의미 없는 것이며 자기 영혼을 구원할 만한 조건이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죄 아래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며 반드시 은혜 아래에 있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나 또한 어른이나 또한 노인이나 남녀의 구별이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잊게 되고 놓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대적 선함과 또한 상대적인 의로움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죄에 대한 어리석음은 죄는 태어난 후부터 어떤 의식을 가진 이후부터 죄를 짓는다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즉 죄란 태어난 이후에 의식을 가질 때부터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는 때부터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 중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아래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의 고백을 보면 시편 51편의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죄를 깨닫게 되어서 회개하는 시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죄 중에서 그를 잉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지극히 개인적인 깊은 회개를 담고 있다고 여길 수 있으나 성경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할 때에 그 의미는 모든 인간은 죄 중에서 출생하며 또한 죄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보면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비록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 아래에 있으며 또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한 것, 즉 모든 인간이 죽음 아래에 있다는 것과 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은 늙어서 죽는 것으로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하는 것으로 죽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나이가 먹고 늙어서 죽을 수 있고 병이 들어 죽을 수 있고 사고로 죽을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의 일부분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부여된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들어온 것입니다. 사망은 들어온 것입니다. 즉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 책임으로 죽음이 인간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죽음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쏜다는 것은 찌른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망이 찌르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기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절에서 진술을 통해서 자신의만이 아니라 철학적인 사고나 또는 이해의 산물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구약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씩 증명해 입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모든 복음적인 논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또한 근거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설득할 때 바울이 자신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사고를 가지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듣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며 그렇다는 사실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또한 말할 때에 또한 증언을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며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며 또한 판단하며 또한 성경만이 오직 삶의 원리가 되고 또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함에 있어서 그 말의 근거는 항상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또한 말씀에 따라서 이해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어디에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근거가 되냐면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변화된 마음과 생각과 사고까지 변화를 가지게 되는 새로운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신앙에 대하여 권면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종종 봅니다.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권면이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읽지 않으며 또한 제대로 배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대화 속에서 오가는 말들을 보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나 성경 말씀에 근거한 판단이나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신자의 말에 또한 신자의 대답과 또한 신자가 누군가에게 상담하거나 얘기할 때에 무엇인가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또한 결정하며 또한 그 이해를 하는 또한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를 할 때에 반드시 신자는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이해하며 말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만이 우리의 원리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가 된다는 것은 그 모든 생각의 판단의 기준이 거기부터 나온다는 것이 근거가 된다는 것은 모든 생각을 왜 그 생각했는가, 왜 그 말을 하는가, 왜 그렇게 이해하는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의 모든 생각과 말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말하며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판단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해나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변함이 없는 그 진리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또한 세상 것은 왜 그런지, 또한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것은 그 모든 것에 성경을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대표적인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성경에 대해서 비극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떠벌이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39절,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성경 연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성경에 읽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신들 앞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구약성경을 펴놓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잘못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몇십 도 했다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정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성경 말씀이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고 말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성경을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가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받을 만한 일들을 두려움 없이 자행하는 자들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므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주인이시며 또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유대인처럼 우리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자의적으로 또한 인간을 위하여 또한 사람을 위한 목적과 또한 사람이 잘 되는 것과 또한 거기서 우리는 철학과 사상이나 또한 인생 처세술을 배우고 또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구하고 찾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는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굴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신지를 또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며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옆에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경건하며 또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며 깨닫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이 잘되며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도구화하려는 생각과 또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으며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더 누리며 살고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읽고 있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이 세상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 성경을 바르게 보는 또 바르게 읽고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1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0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바울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또한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중성적인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음하지도 않는 그런 중성적인 상태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 3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이것이 바울의 진술이며 성경에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는 모든 인간의 상태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며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없다는 반복적인 증언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강조하겠습니다. 또한 11절과 12절 로마 3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처한 상태이며 무능함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떠한 특별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한 자도 없다는 것 모두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누구를 막느라고 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죄 아래 놓여 있으며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인간이 처한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다스리며 또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보편적인 능력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스스로 의롭게 되거나 이 땅에 어떤 방식으로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나에게 복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창세전부터 나를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누구보다도 가장 비참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사는 것 자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삶 후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인생 전체가 불행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비참한 나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복음을 듣고 또한 깨닫게 하셨고 또한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이것은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감격스럽고 또한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히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또한 즐거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인간들 또한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들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순종입니다. 믿어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복음만이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또한 구원에 대해 유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오늘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여기서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얻은 것이 천하일지라도 그에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며 또한 자신의 영혼과 육체가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시급하며 또한 중요하며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붙들고 또한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으며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믿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 앞에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죄 아래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은혜 아래에 있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일을 행하였으라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들어진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들이 은혜 아래에 있기 위하여 애쓰며 노력하며 우리에게 전해 준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복음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진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